사도 바울 일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큰 역사가 이제 나타난 그런 이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42절에 보면 해당 예배 때 바울 일행이 참석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이 말씀을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또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을 듣고 그 활짝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걸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따르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고 그들을 따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4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이 궁금한 거 물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겠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히 복음을 말하는 거죠. 또 뭐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라. 그 예수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굳게 믿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 다 이기고 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여튼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리고 그분을 섬기며 따르는 그 은혜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44절에 가서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도 그 주중에 일어난 일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거 있겠습니까? 복음 전한 거. 그리고 또 여기서 들은 사람들, 듣고 여기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가서 자기 가까운 친족, 동료, 이웃들,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복음을, 이 놀라운 복음이죠. 이것을 막 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의 조금 이제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그만큼 온 시내가 다 이 말씀에 말하자면 온 시내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가서 복음 한번 전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그 안식일에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회당으로는 감당이 안 됐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갈 것 같고 밖에 사람 많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거기 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유대인들이 이제 막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도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42절에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45절에도 바울이 말한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말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과 비방이 이루어졌고 4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 48절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뭐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특히 뭐 이적과 기사가 행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고니온에서는 좀 그런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도 결국은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핵심은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 뭐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앞에 우리 13장에서 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핵심은 첫째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다스리시는 그런 절대 주권의 유일하신 참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엄청난 말하자면 도전이기도 하고 얼마나 다양한 수없이 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런 데서 하나님 신은 딱 한 분이다. 참신은 딱 한 분이다. 율신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다스리는 이 모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뭐 노력해서 뭐 열심히 뭘 잘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그저 값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심지어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역하고 그렇게 잘못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신실하시고 믿으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의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십자가를 전제한 거니까, 죽음을 전제한 거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언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실제로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전했고 그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 나오면 아주 좋습니다. 뭐 교회 나오면 뭐 아주 뭐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마음도 평안할 것이고 뭐 이렇게 좀 더 말하면 뭐 얼마든지 자식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두루두루 복을 뭐 이리저리 다 받을 수 있다. 그럴 수는 있겠죠. 다 그런 말들이 그걸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심판의 문제, 뭐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거죠. 아, 교회 나오면 좋아요. 그러면 아니, 나 교회 안 나가도 좋은데요. 뭐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교회 나오고 잘 돼. 지금도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내용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뭐 조금 더 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런 거지만 핵심은, 내용은 같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니 부족할 만큼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그 어떤 것을 갖다 대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도 이 전도하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뭐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살리는 것은 영인데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요. 거기에 주님의 말씀, 너의 잃은 말, 그게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 자신과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영을 살리는, 성령께서 그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 사도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말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뭐 설득해가지고 믿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닐 것인데,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뭘 감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데, 물론 이게 무슨 그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물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말하는 자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면 되겠어요? 듣는 자에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핵심은 어찌됐든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놓으니까 지금 온 도시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폭발력, 디나미스, 이런 복음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항상 두 부류가 나타나잖아요. 복음을 던져놓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 언제나
항상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힘써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거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전해달라,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생각할수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이니까, 지금도 쏟아 부어주고 계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들어도 막 샘솟듯 늘 부족하고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다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인데, 이거 너무너무 감사.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생수가 막 솟아오르는 그런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퍼져나가, 이게 때가 무르익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이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책망하셨던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떡 먹고 배부르려고 예수님을 찾아서 따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자, 영생의 말씀을 듣고자 벌써 모인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소망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좀 열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구원 받는다라고 봐야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이제 마음이 닫혀져서 말씀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거나 아직 때가 아니거나. 근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45절에. 이건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들도 유대교, 한마디로 유대교를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많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도 이 유대교 신자 하나 얻으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애쓰는데 결국 그들을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는 책망을 하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득심이다.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득심이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자기들도 열심을 내서 했는데 이런 적은 없었다, 한 번도. 온 성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서 이 말씀 들으려고 그 말씀 들으려고 사모해서 특별한 이적을 베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말씀 들으려고 모이니까 거기서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때는 그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자기들도 이제 구약 성경은 정통하다고 잘 아니까 그 내용은 모르지만,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저게 그 말씀이라고? 저게 그 말씀이야?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해석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아니면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저들을 이거 시기하고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아니 한 주 있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니까 이게 자기들의 위치가 너무 위태로워진 거예요. 유대교 이러다가 다 가버리는 거 아니야, 저쪽으로, 기독교 쪽으로. 그러면 유대교 자기들은 쫄딱 망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마음이,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니고, 좀 그래도 이대로 그대로 갔으면 좀 열어질 수도 있을 건데, 이건 우리 이제 사람 편에서 보는 거예요. 왜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시기라는 게 결국 욕심과 이기주의와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라고 하는 자기 중심과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이요. 자기들.
이제 거기로부터 그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 죽인 것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적대적으로 확 돌아서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그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 이런 걸 따르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시기가 일어난 다음부터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이제 말했다라는 말은 여기서 현재의 시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모임에서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건 자기들도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이제 시기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 우리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영생의 말씀. 너희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선택받지 못한 자의 모습 스스로 그것을 버린다 이게요. 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될 것이고, 예루살렘 또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에, 먼저 유대인에게, 항상 바울의 전도 어떤 순서로 본다면 항상 먼저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대부분 거기서 이제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전도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항상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거기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원래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너를, 즉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도는 47절 시작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다시 말하면 당연한 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또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의 빛이 비춰도록,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 라고 하는 걸 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빛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놨는데도, 그리고 그 성경을 들어서 말해줘도 그들이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담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정된 자들,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로 믿는 자는 그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 반대로 믿음을 거부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정, 그 사람에게 예정을 해놓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시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자신도 뭐 스데반이나 그 전에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복음, 그런데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 때가, 하나님의 그 때가, 부르시는 때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을 받을 것이다. 그럼 반드시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받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당시 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 앞장서서 교회를, 성도를 핍박한 최일선에 섰던 그런 사람이 그냥 거꾸로져서 180도 변화돼서 이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받게 됐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다. 우리가 이건 분명한 거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 기도하며 또 빛을 비추고 반드시 다 믿습니다.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선택에 뭐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놀라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우리들을 정하셨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언제 태어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언제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세밀하게 완벽하게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금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다 세워놓으셨고, 그 다윗은 보배로운 계획이다. 보배로운. 우리에 대한 그 보배로운 계획을 우리의 다 하나님께서는 다 세워놓으셨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그걸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어떻게 말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쭉 거슬러 올라가는 조상들이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무슨 족보가 있잖아요. 몇 대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바로 이 성도라는 거예요. 수천 년
그 이상 전에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그래서 태어나게 하시고 언제 어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도 필요한 거예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그 조상들이 그 가운데 뭐 구원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이루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가장 그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완성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주저로 다 하시고 보혜사 성령 임하셔서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정해 놓고 구원하시려고 역사 속에서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우리 생각에 그때 뭐 이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분들이 존재하게 됐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우리가 그 신비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을 좀 생각할 때마다 전 그래요. 참 이게 너무 놀랍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물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때 다 태어나서 어느 시대나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이루시는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 일부분도 제대로 측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항상 뭐 특징이 기쁨, 성령이 충만했다. 거기 마지막 52절에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혹은 빼앗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럴 만한 은혜를, 그럴 만한 복을 이미 받았고 받고 있고 받게 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만한 복을 받았어요. 그 기쁨을 빼앗을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적 없다. 그 어떤 것으로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게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영원한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날마다 찾아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고. 그걸 빼앗기지 말고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요 주께 맡기고. 그러니까 기뻐한다라는 건 정말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 장성한 믿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없다라는 건 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 것이고 멀리 있는 거고 막혀 있는 거고 지고 있는 거고 약한 것이고 하여튼 간에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그건 성령의 역사시고 성령이 충만했다 52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건 아마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성령의 충만하니라. 뭐 기쁨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성령이 당연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런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안 되니까 사람을 동원합니다. 항상 같은 패턴이잖아요. 말씀이 막 두루 퍼지고 하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용당하는 사람, 경건한 귀부인들이 누굴까? 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앞에서 경건하다라고 할 때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본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귀부인들, 그러니까 상당한 유력한 사람의 아내, 그런 집안의 아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 예.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적으로는 그런 그 학문이 있고 뭐 교양이 있고 예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찌됐든 분별력이 없었고 선동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었고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참 안타까운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그 힘이 있으니까 유력자들 박해해서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쫓아낸 거지만 이미 복음은 다 퍼졌고 거기에 생명은 그건 없앨 수 없어요. 예. 사람은 가두어도 복음은 가두지 못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쫓아내도 복음은 못 쫓아냅니다. 거기에 뿌려진 이 생명의 복음은 못 쫓아내요. 그 역사들은 없앨 수 없어요. 계속 힘있게 세워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쫓아낸 것이 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감동 속에서 그냥 가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라. 그것도 좋은 건데 이왕이면 핍박을 받아서 막 쫓겨가면 상급도 되고, 예? 그 쫓아내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또 가니까 또 좀 더 빨리 갈 것이고 또 상급도 되고 또 하나님이 딱 예정해 놓은 대로 마치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은 대로 또 이고니온으로, 뭐 애초에 사도 일행이 이고니온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일단 막 쫓아내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해서 좀 더 있고 싶을 수도 있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만 가는 거니까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쫓아내는,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고니온으로 가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더 이상 너희들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 엄중한 이런 심판의 경고죠. 사도와 또 성도들과 관계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고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언제나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전한 이 받은 복음이 이게 이 복음에 우리가 깊이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막 그것이 좀 타성에 너무 젖어서 그냥 뭐 그네요 그거 뭐 그럴 수 있는 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잖아요. 감히 우리는 뭐 거달기식으로밖에 알 수 없을 정도의 그 깊이, 그 높이, 그 영광의 크기, 그 복음,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 물론 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유대인, 뭐 이스라엘, 뭐 이거 모르는데 무슨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얘기해봐야 뭔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야 아브라함 잘 알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뭐 아브라함 찾고 뭐 이삭 찾고 야곱 찾고 뭐 해봐야 어떻게 아냐고요.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그러나 전하는 방법은 뭐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핵심의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 유일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의롭다움을 받는 것, 오직 여기에만 있다. 이런 핵심적인 이 말씀은,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도 힘써 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복음 들고 전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요. 기도하면 뭐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니까요. 또 선교에 선교 연보로 참여하면 또 거기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선자 이름 선자를 대접해도 선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 의인을 대접해도 의인의 상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위에서 기도하면 또 거기에 동참하는 거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뭐 약간의 상급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 상을 받아요. 거기에 같이 선교로 물질로 도우면 또 거기에 참여한 것이고, 기도로 해도 거기에 참여한 거고, 뭐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도 좀 더, 사도들이 뭐 특별한 거 전한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우리도 좀 깊이 늘 새김질하면서 그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좀 더 새롭게 깨닫고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무한한 은혜를 저희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도 사도들을 본받아서 이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성령을 힘입어서 힘써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또 여기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저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또 성숙한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